형제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집에서 설거지 자주 하세요? 네. 우리 장로님만 그러시는. 저도 설거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우리 형제분들 설거지 자주 해보세요. 자주 하다 보면은 뭔가 느껴지는 게 있는데 뭔가 알지 못하는 희열이 느껴져요. 설거지하면. 우리 어떤 경이감도 느껴진다고요. 우리 자매님들은 매일 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를 수 있지만은 가끔 남자들이 설거지를 하면은 그릇에 묻어 있는 그 온갖 음식 찌꺼기들이 그 물에 의해서 씻겨지면서 깨끗한 것을 보면서 야, 이 물의 정화 능력 대단하다. 이 물이 능력이야. 그렇지.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설거지를 하면서 물에 대해서 이 감탄을 한 적이 가끔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물질 그 이상의 능력이 있어요. 씻기는 능력이잖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말 길게 하지 않아도 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인류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물질인지 그냥 한마디로 물은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물이 없으면 사람도 동물도 자연도 아니 지구도 존재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물만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은 늘 우리가 만지고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빛은 어떨까요? 또 다른 하나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 없다면 어떨까? 두말할 필요도 없죠. 모두 다 생존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빛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물과 빛을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때 그 인용하고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자신을 계시할 때 나는 물이다. 나는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을 보면은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성령의 임재 또 말씀의 상징이 또 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서 당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가져왔거든요. 요한복음 1장 4절 또 12장 46절.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2월의 설교 두 번째 시간 빛을 따르는 사람들 제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빛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섭리, 능력을 넘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깜깜한 집에 들어가서 불만 켜게 되면은 온 집안에 깔려있던 어둠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내가 빛이다 이 말씀은 이제는 어둠은 나로 인해서 다 물러간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빛은 어둠과 공존할 수 없죠. 그런데요, 빛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빛이 가면 어둠은 자연히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은 그렇죠.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사단과 죄를 물리치는 거죠.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그냥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빛이다, 생명이다, 영원한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내 삶이 어떠해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로 인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빛이 되었고 승리를 하였고 우리 속에는 어둠은 물러났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자꾸 비교해요. 아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은 나는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이 되는 거예요. 자꾸 내 허물, 약함,
그래서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어둠 속에 있던 것을 이 구원이 빛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이 한 절이 잘 보세요. 헤롯 왕, 예수, 유대 베들레헴, 나심의 동방, 박사, 예루살렘. 이 한 절 한 절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어떤 왕조의 계보뿐만 아니라 지리적이고 시간적이고 또 구속자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애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었죠. 아주 작은 마을이죠. 그런데 그 마을에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족속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다. 그런데 거기서 구주가 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미가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2절에서 보면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게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동방에서부터 정확히 말하면 별의 빛을 보고 따라온 이들이 누군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으나 동방 박사들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별을 따라온 그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 예수, 그가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예언의 성취로 오신 그 인류의 구원자, 유대인의 왕임을 분명히 알고 그들은 빛을 따라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를 지배하던 왕이 있었잖아요. 헤롯 왕. 그런데 헤롯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가지는 헤롯 왕과 하늘의 영광과 구원, 빛이 되어 오신 예수 사이에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누가 참 왕인지, 누가 참 생명인지, 누가 참 빛인지 이제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동방 박사들이 그 멀리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애기 낳았어? 이렇게 그 의미를 갖고 오신 거겠습니까? 한번 보고 싶어서 온 것입니까? 만나고 싶어서 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찾아온 것은 빛으로 오신 그 왕, 유대인의 왕,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전공과 복종으로 그를 예배하기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나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외감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나오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몸이 안달날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됨, 나의 하나님됨에 의해서 늘 놀라고 늘 경외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또 반대 상황도 일어나잖아요. 예루살렘에서는 난리가 나죠. 탄생 소식에 그냥 소동했다, 난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4절, 5절, 6절에 보면 그 난리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그 소식은 그 시절, 그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에 충격을 더하는 거죠. 왜요? 왕이 있는데 또 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헤롯은 그 유대인의 왕, 나신 왕,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 종교의 중심이었고 또 헤롯에게는 정치적인 중심 아니었겠습니까? 그 중심지에서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생각하니까, 들으니까, 소문이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각자의 주판을 땡기기 시작합니다. 두들기 시작합니다. 오신 메시아, 오셨다는 유대인의 왕,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 해가 될 것인가, 내게 경쟁자가 될 것인가, 내게 도움이 될 것인가, 모두 다 그 손익 계산을 두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더 분주하고 어수선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를 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게 해가 될 것인가, 이익이 될 것인가, 내 이익을 빼앗을 것인가,
내 기득권을 앗아갈 것인가? 아니면 유대인의 저 왕을 섬김으로 인해서 내게 불이익이 올 것인가? 정치적인 박해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 세상에 인류의 왕, 만왕의 왕, 구주, 빛으로 오신 그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모두 다 기뻐하고 행복해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불의한 권력을 가진 자들, 또 수고 이상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 기득권을 가진 자들, 이들에게는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성 때문에, 정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의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유대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온 세상이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전쟁이 시작된 거죠. 어떤 전쟁이요? 빛과 어둠의 전쟁, 생명과 죽음의 전쟁, 창과 거짓의 전쟁, 하늘과 땅의 전쟁, 누가 참인과 하는 전쟁. 이 전쟁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만 이루는 전쟁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전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현재 지속 가능하고 또 현재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그 전쟁 아니겠습니까? 오늘 비록 우리가 이 시대를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이 어둠과 빛의 전쟁, 생명과 죽음의 전쟁, 참과 거짓의 전쟁, 진실과 거짓의 전쟁. 이 전쟁을 우리는 매일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리가 그 전쟁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전쟁에서 피하는 패잔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쟁에 준비하지 못한 병사가 군대가 승리를 하기는 참 어렵고 아니겠습니까?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소동하고 어수선한 그때 분명하잖아요. 왜 소동했습니까? 내 권력을 뺏길까 봐, 내 기득권을 뺏길까 봐, 새로운 질서를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냥 눈에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중립에 설 수 없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야 될지 이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죠.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헤롯은 또 세상은 우리를 거짓과 기만으로 끊임없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더 좋은 것 같고 죽지 않고 살 것 같고 세상이 나를 위로해 줄 것 같고 세상의 물질이, 권력이, 명예가 나를 세워줄 것 같고 이 기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헤롯이 그래요.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낫느냐? 나에게 좀 소개해주라. 나도 경배하고 싶다. 그가 진짜 빛이야? 그가 진짜 생명을 주는 거야? 그가 진짜면 나도 경배하고 싶다고 속이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시대만 통하는 사실일까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이 문명의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가 있어? 이 문명의 시대에 그게 가능한 일이야? 어쩌면 이 질문은 헤롯이 이 시대 또 그 시대의 제사장들, 유대인들, 그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들은 당연히 그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멀리서부터 빛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잘 안다고, 성경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많이 안다고 오래 다녔다고 그렇게 될까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헤로드 왕이 동방 이방 사람들을 만나준 것만 해도 이건 대단한 특혜인데 그들에게 나에게 얘기해. 그럼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잖아. 나는 힘을 가졌어. 권력을 가졌어. 내게 얘기해줘. 어쩌면 그 동방 박사들은 그 왕의 권력 앞에, 힘 앞에, 물질 앞에, 명예 앞에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뻔히 그렇잖아요. 왕은 권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세상으로 연결되는 성공의 길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그들도 흔들렸어요. 어떤 증거가 있냐고요? 예루살렘 이르러서 왕을 만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잠시 빛을 놓쳤어요. 따라가던 그 빛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명령에, 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다시 가던 길을 재촉하자 그 별빛이 다시 그 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잠시 흔들렸으나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흔들림이 아니었어요.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긴가민가 하고 빛을 따라 왔었는데 예루살렘에 오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그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 예언이 오늘 성취됐다는 그 확증을 예루살렘 이 소동하는 가운데 그들은 그 사실을 수확으로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별의 주인공, 곧 오시라고 약속하신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메시아,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오셨다는 이 사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실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찌했을까요? 9절 10절에 가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요새 같으면은 그냥 뉴욕 한복판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권력의 중심지에서 그런데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이치를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늘 내가 인정받고 나를 알아주고 높은 자리에 인정받는 자리에 있기를 늘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무엇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도 되겠는가? 왜 아둥바둥 살아가는가? 여러분, 오늘도 주님 존재에 나오셨다면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자로 인해서, 나의 영생의 빛,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했던, 두려웠던, 아팠던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평안입니다. 주님은 나의 위로자입니다. 나의 영생으로 인도할 뿐입니다. 이 주님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평안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빛을 따라가고 있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욕심을 따라가는 자는 없는가? 이익을 따라가는 자는 없는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없는가? 힘들어도 아파도 외로워도 고생스러워도 수고스러워도 물질이 좀 부족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빛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둠을 속에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서 살던 사람들, 거기서 살고 싶었던 사람들, 그들이 길을 잃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들을 보면서 나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지금 잔뜩 긴장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그리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요사이 보내주실까 하는 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에 찾아 나올까 하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죠. 저는 긴장해서 숨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좋아서 난리치고 자랑해야 될 텐데 왜 그럴까요? 제게는 아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30년 전 30대 초반에 중국에서 목회할 때 (92년에) 하나님께서 중국의 1호 한인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게 하시고 수많은 기업가들이 중국으로 사업을 가지고 진출할 때 잘 훈련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보내주실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보내주셨고 왜 교회를 세우게 했는지 그 소중함을 젊어서 다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내가 무슨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배자들이 몰려오는 걸로 착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빛을 따르는 사람들, 목회자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빛을 바라보게 해야 되고 빛을 따라가게 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의 빛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전부라는 것을 가르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저의 젊은 날의 아픈 과거가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 트라우마가 다시 일어나서 또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을 보지도 못하고 빛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비치는 방향도 제시하지 못했던 맹인 같은 그때의 그 모습. 나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빛을 잃었고 길을 잃었고 또 교우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현상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기 위해서 긴장하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빛을 보여주지 못할 망정, 빛이 저기 있다, 어떤 방향이라는 방향은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 두려움과 떨림이 제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것. 헤로도 왕이 동방박사들을 불러서 가만히 속삭이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내게 알려주지 않겠니? 여러분, 그 말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향해서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달라지니? 적당히 믿어.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금한다고 그럴 이유가 있어? 적당히 거리두는 게 좋아. 세상은 그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보고 따라던 그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볼까요?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세상의 부르짖음, 세상의 유혹, 세상의 타협으로부터 그들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협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때 하나님께서 그리 가지 마라. 그 길로 가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빛을 따르는 사람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볼까요?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그 뒤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고 기뻐. 문득 세상의 소리를 듣는 순간 빛을 놓쳤어요. 그런데 그 길을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가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빛을 보여주셔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힘듭니까? 시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듭니까? 빛을 따라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대되고 주일날 예배가 기다리셨습니까? 여러분, 별빛을 따라가는 것은 단순히 그 빛을 따라가는 그 걸음이 아니라 또 어둠을 밝히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길에 분명한 것은 빛을 따라가는 것은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갔도록. 그런데 결국이 어딥니까? 그 길을 가다 보니 예수 앞에 섰더라. 오늘 본문입니다. 잘못 가도 길을 놓쳐도 빛을 놓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더니 마지막의 순간에는 하나님이 예수 앞에 나를 세우더라. 할렐루야. 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빛이 예수님 앞에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에 조금 더 잘 살고 또 인정받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의 목적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냥 서는 것이 아니죠. 보세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를 만나는데 기쁨이 없다. 부담된다. 힘들다. 잘못 만났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영생,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그분이라고는 믿는다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믿음만이 나를 최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목적지에 다다르게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하나님을 만난 가장 큰 증거입니다. 힘들더라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회복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다면 믿음이 확신이 없으면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처럼 성결에서 살았지만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잘 알고 있었지만은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빛을 따라가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살며 기쁨을 잃어버리고 이 기득권을 어떻게 유지할까는 그런 몸부림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빛이신 예수하고 같이 살았더니, 빛이신 예수를 만났더니 나도 어느 순간 그 빛이 나를 비춰 그 빛이 나로 인해 반사되게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반사되는 빛이요. 주님의 빛에 반사되는 빛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 빛은 어둠이 감추지 못하고 세상이 감추지 못할 거야. 숨길 수 없는 빛의 능력. 빛을 따라가다 보니, 빛을 사랑하다 보니 그 빛이 어느덧 나에게 반사되는 빛이 되더라. 이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주간 잘 못하셨습니까? 이제 연말 12월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또 다른 빛, 반사되는 빛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빛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한번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빛입니까? 하나님, 내가 빛을 반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의 빛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십시다.